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성도에게 강한 원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리고 죽음으로 오는 모든 질병, 고통, 그 죽음이 어디서 옵니까? 모든 죄의 권세, 그리고 사탄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권세, 그 모든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결정적으로 그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원수는 불과 유황의 못에 다 던져지게 되고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원수는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지금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가 어제 20절에 살폈습니까?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 말씀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를 기뻐하신다는 뜻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기뻐하심을 입은,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입고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그 백성.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은혜를 귀히 여기는 다윗이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로운 삶을 인정받고 그가 깨끗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그에게 상을 주셨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는 의구심이 있죠. 다윗이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걸 떠나서도 아주 치명적인 죄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그의 삶 속에 많이 드러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70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인 것입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물론 햇사람 우리아의 일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아주 흉악한 그런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그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그 정직함의 기준이 된 사람이 다윗이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그 치명적인 죄가 과연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그 죄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그 죄가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아서 그 죄를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갈망을 갖도록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불신자에게 죄와 신자에게 죄는 전혀 다른 기능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를 세워가시는데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 찬양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다윗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성령의 감동으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백성인가? 22절, 23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항상 죄에 머물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것은 은혜가 그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결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피하게 만들고 죄를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시편 119편 30절 말씀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모든 법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는데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성실한 길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 인생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택으로 되어 있죠. 하루를 살 때에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무수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날마다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죄의 기쁨을 결코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나를 위한 그런 삶을 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므로 말씀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 길을 사는 것이. 다음 절 말씀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죄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권능이 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케 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잡아 끄는 그런 육신의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또 자복하는 그런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과연 형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다는데 그런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1년, 2년, 3년, 4년
9년, 10년,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런데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동침하자 아주 숱하게 그를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보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이제는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하니까 그가 옷을 그의 손에 두고 그를 피하여 도망을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볼 때 부럽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피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 죄를 피할 줄 알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속에 샘물같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를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만약 사악함을 행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행하는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죄가 가득하고 사랑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정의를 심고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던 그 일에 대한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것이, 그것이 사명자요, 그것이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로 품게 하신 교회인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이 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까지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만, 그 복음으로만 이 땅을 고칠 수 있고 우리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에요. 열방이
영원한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도들이 그 빛을 따라서 일어나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그러지고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거룩한 사명자, 하나님의 대리자,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자가 주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인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떠나 우리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백성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샘물같이 샘솟아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서 죄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회복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심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백성, 우리가 볼 때에도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깨달아서 바르고 올곧은 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어려움도 원수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며 아버지의 깨끗한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기 위함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또 은혜를, 하나님을 오해함이 없도록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생명길로 오직 믿음으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